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허락하시는, 내게 어떻게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인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정말 르비딤에서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하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실 물까지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정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온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업이 목축이었습니다. 생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전혀 받아보지도 못한,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호전적이며 싸움에 능한 아말렉군과 싸워 이긴다는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전쟁에 나가버리고 훈련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길을 통과하면 정말 가나안이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홍해의 길로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제 아말렉에 이르러 르비딤에서 아말렉군과 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의 길이 가까워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그들이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블레셋보다 더 싸움에 능한 아말렉군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참으로 그런지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혀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뉘우쳐 돌아갈까 해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 길로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호전적이고 군사훈련을 받은 강한 아말렉군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말렉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말렉군과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고 합니다. 이때 이전과는 다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도 신강에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을 때도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전적인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홍해 강야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결과 이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모세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파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 맹세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고 그들의 대적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호전적인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가로막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마귀 곧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곧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우리의 대적 아말렉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곧 마귀는 4차원에 속하였고 혈과 육에 속한 우리는 3차원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명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말렉군에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모든 일에게 무조건 여호와 니시 곧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강하게 기도할 때에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마라에서 르비딤에 이를 때까지 행하신 능력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말렉과 직접 싸우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하시고 모세에게는 산 꼭대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싸움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강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쉬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였으나 시간이 흐르자 팔이 피곤하여 기도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군이 패하자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각각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 백성이 하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나 여호와가 너희의 대적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데,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심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3차원에 속한 우리가 4차원에 속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3차원에 있는 우리를 4차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대신 싸워서 이겨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저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여져 간다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려 하는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쓰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는 일들,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적으셔서 이제는 그 일들을 하나씩 정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만 들어가는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거룩해야 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방해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제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목록을 적어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다 제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악습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써 나갈 때에 거룩하게 가는 우리의 모습에 성령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복 얻는 자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의 그 힘든 어려운 일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차받을 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앞두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마침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땀은 끈적끈적 흐르잖아요. 그런데 핏방울은 뚝뚝 떨어지네. 얼마나 진행을 짰으면 땀이 끈적끈적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주님이시라 인간의 그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 두려운 고통을 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셨었는데 기도함으로 땀이 빗방울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렇게 애절히 간절히 기도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육을 가진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강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의 손을 내린다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우기도 전에 먼저 패배를 선언하는가 같음을 명심하시고 결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